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63절에서 65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는 1장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해죠. 그 다음 해 2월 1일에 백성의 수를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게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도와야 되는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60만 한 3천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때는 언제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거든요.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2차 인구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의 명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0만 1,730명이에요. 아까 1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60만 한 3천여 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000여 명 정도로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1,820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네, 줄었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 하면서 장정이 60만 3천여 명 정도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느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인구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셨는데 그 죄가 뭐예요? 그 1세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은 기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사람이 믿음이 오나요, 안 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기적은 없어요. 신기하죠? 다윗의 삶에 기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민수기를 통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기적을 날마다 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기적을 날마다 봤어요. 예, 하루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만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 육신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저
뱀을 보면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물이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아니 막 기적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사방 그냥 쌓였어요. 엄청나게 쌓였어요. 한 달을 먹을 정도의 고기량이었거든요. 그걸 먹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 신기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에 두셨어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딱 보시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대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다윗이에요.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았던 자녀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면 아니 일사천리로 왕 삼아 주시죠. 그런데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니거든요. 아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다윗의 삶을 평가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이상하게 기적이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그 믿음은 있거든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말이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래요. 그리고 성실한 삶보다는 자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다윗은요. 현실의 뿌리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그 광야 1세대를 죽일 이유가 없겠잖아요. 근데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아니 그렇게 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하리라. 월요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물론 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 이건 참 안 좋은 일이죠.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실 때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보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게 나아요? 뭐가 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섭리상으로요.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가야죠. 그게 맞죠. 자식이 믿음으로 사는 게 부모가 볼 때 복이잖아요. 그게 장수죠. 이게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바꿔가는 탈바꿈 가운데 1세대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대하게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구수를 줄인 거예요. 살짝 줄였어요. 한 1000여 명을 줄였단 말이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 없으세요?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늘의 눈물로 바꿔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실제로 믿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변화된 게 있어요. 뭐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예. 변화가 됐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사람의 수는 살짝 떨어졌지만 사람의 색깔들이 이제 바뀌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의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면 순, 곧. 그 다음에 뭐를 쓰면 cut off를 쓰거든요. 이거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진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뭐예요? 다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진리 또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진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묵상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몇 달 전이었냐 말씀드렸죠. 일산에 사시는 어떤 장로님 부부세요. 그 장로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은퇴하시고 한 70 중반 정도 되시려고 하는 그 70대 초반에 그 사모님 권사님께서요 정말 좋은 약이라 그래가지고 그 약을요 어디서 수소문에서 구해가지고 1년 동안 드시게 하셨어요. 근데 1년 지나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 약이요 그 장로님한테는 안 맞는 약이었어요. 좋은 약인데 네. 오히려 간을 녹였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오래 사시라고 수소문에서 좋은 약 구해서 1년 동안 먹였는데 그 건강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은퇴하시고 어디 좋은 전망 좋은 데다가 터를 하나 마련하셔서 집을 아주 예쁘게 지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서 사시겠다고 가셨는데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자분 혼자 그 집에서 지금까지도 사세요. 잘 살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관리하는 거 맞거든요. 성도님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0리터, 그러니까 500ml로
3번을 드셔야 됩니다. 예,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교회 오면 정수기에 가서 물 2컵을 마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를 깨워요. 예, 저도 제 몸을 알기 때문에 젊지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는 필요합니다. 물로 위를 깨우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저는 제 체질은 아침이 잘 안 맞더라고요. 아침에 많이 먹는 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점심 때 많이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물을 얼마큼 마셔야 돼요? 조금 마시세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잠 깨면 안 되시니까 잠자기 전에 물을 조금 마시는 게 혈액순환을 도와서 이 심장의 이 정지를 막아주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0보도 아니에요. 8,000보만 걸으셔도 돼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네, 걸으시면서 생각을 다 떨어내시고 할 수 있으면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떨어내세요.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은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네.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사명이 있는 자가 건강을 마음대로 해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니까 그렇게도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물권도 주십니다. 유권도 주십니다. 영권도 주세요. 인권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이걸 받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뭐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세대가 바뀌면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세대의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그 젊은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제 일주일 한 달에 2번 모이잖아요. 우리 여든도에 모이시듯이 모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꾸 이제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PC방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PC방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다 세상에 빼앗겼어요. 저가 어릴 적 자랄 때만 하더라도 전도하면 아이들, 제 전도왕이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요. 아직도 그 사진 있어요. 아이들을 한 20-30명 데리고 왔어요. 반 아이들. 근데 아이들, 제가 뭐 전도 능력이 있어서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압도할 때였어요. 교회 가야 찬양도 하고, 교회 가야 연극도 보고, 교회 가야 교제도 하고, 교회 가야 남자도 보고, 교회 가야 여자도 보고, 교회 가야 즐거운 게 있었어요. 교회 가야 여행도 갔어요. 교회 가야 연필도 받았어요. 교회를 가야 스케치북도 받았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압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복음 들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빠요. 다 빼앗겼어요. 다. 저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인권도 중요하죠. 물권도 중요해요. 상황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예쁘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인권도 물권도 다 주셨어요. 교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살아나야 된다. 우리는 지나가면 우리는 더 빨리 갈 세대란 말이죠. 나는 죽을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머티리얼, 이 물질의 이 보여지는 이 교회를 어떤 구조로 가지고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육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목사님들, 우리 PC방 만듭시다. PC방을 만들어서 아이들 PC방에서 세상 그 PC방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게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사용하면 괜찮아요. 교회 와서 PC를 하게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의 복음 문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자. 그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지하에다가 유초동부실에다가 거기 맨바닥이니까 댄스방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아이들 세상 나가서 춤추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워십 댄스, 찬양 댄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좀 합시다. 주변에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독서실 어디 돈 가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커피도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스터디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물 구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자, 돈을 드리겠습니다. 2만 원씩 드립니다. 주변에 계시는 택시기사분들 어디든지 좋아요. 기흥에서부터 타셔도 좋고 저기 화성에서 타고 오셔도 좋아요. 택시기사한테 어느 교회 갑시다. 그 교회로, 자기 교회죠. 자기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비도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택시기사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선물 드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택시비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럼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어떤 분이 교회 택시를 탔는데 이 주변에 좋은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좋아요. 그 교회. 왜냐면 선물도 받고 돈도 받았거든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요? 인생은 흘러가거든요. 흘러갑니다. 변한 게 있는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60만 3천 명에서 60만 1,000명으로 바뀌었는데 세대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가세요? 고민케 하는 거예요. 고민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해요. 집사님들, 우리 교회 뭐 노래방 하나 놀까요? 이게 좀 하나님이 진짜 막 복을 주시면, 진짜 복을 막 주셔가지고요, 막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 받게 해주세요. 이 죽전 땅에 이 젊은 세대들 많잖아요. 넓은 놀이방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 그 소그룹 공간 모자른데 하나님 공간들도 좀 많게 해주시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와서 공부하고 기타 치고 탁구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왜요? 왜 이런 고민을 하죠? 이게 뭐 바람 잡는 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환경 보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지역사회 섬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꽤 많거든요. 많아요. 왜요? 시간은, 세월은 흐르고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되고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내 다음 세대들 일어나야 되고 믿음으로 그들 커야 되고 소망 가져야 되고 그들도 꿈을 꿔야 되고 그들도 부모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되고. 근데 뭐예요? 1세대들이 받은 복은 있는데 복을 가지고 꿈을 꾸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갑니다. 뭐 사진 찍은 거 한번들 보세요. 예전에 고향에서 찍었던 그 사진 가서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서 같이 한번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세요. 똑같이 있어요. 그 바위 그대로 있고 그 산 그대로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바위 같다, 요새 같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세대는 오고 간단 말이에요. 오고 가요. 오고 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요. 물론 세월이 필요해요. 믿음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개척되어져야 됩니다. 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옛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영원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원성을 위해서 세대를 바꿔가면서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는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전 세대의 눈물과 땀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그런지 아세요? 책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호수아는요, 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모세가 유명해요? 여호수아가 유명해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역할이 달라진다니까요. 모세 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넌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종. 저 사람은 역할이 틀려 칼의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야 돼. 여러분, 세대는 바뀌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 전 세대들은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격려할까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무슨 문제 같아요? 여러분, 믿음 문제예요. 물질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도님들, 돈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복은 따라가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까? 네? 따라와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복이 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셔요. 그건 믿음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의 은사를 주세요. 그 사람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so what? 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믿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멘 맞으세요? 이미 복을 주셨다니까요. 네, 주셨어요. 저한테도 은사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주님의 지식을 전하고 믿음을 부여케 하고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은사가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야, 자랑하지 마. 응? 그건 내가 준 거야.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세월은 흘러간다니까요. 투자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내 자식들. 장수가 뭐예요? 믿음이 점점 부흥해가는 그 장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젊은 집사님들한테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사 기부할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세우시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뮤지컬 보컬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 한의학에서 만드는 차가 있는데 제가 그거 강의할게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 나눈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좀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세워야죠. 건물만 딱 놔두가 아름다운 건물이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요거 그냥 딱 사람이 자꾸 욕심만 들어와요. 돈 욕심 이런 것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래요. 망할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놓고 갈 건데요. 다 놓고 갈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복 받았어요. 복 더 구하세요. 네, 복 구하세요. 전 진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 문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 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알게 해주시고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봉사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격려로 다 믿음이 들어가 있는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지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신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인생에 섭리가 있는데 난 가야 된다니까요. 세대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 야 너네 인생은 간다. 다음 세대 온다. 그게 유익이다. 지금까지 김일성 살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 저거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음 있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투자해라. 그러면 산다. 이 교회 내가 책임진다. 성도님들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물질 책임져 주신다. 계획 책임져 주신다. 굳이 기적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기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기적이죠. 뭘 더 바라세요?
근데 바랄 거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세대는 바뀌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예요. 부모 믿음, 자식 믿음. 기도도 하나예요. 믿음의 기도. 찬양도 하나예요. 예배도 하나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말씀이 투자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543장입니다.